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5월 24일 희망놀이 희망 메시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요. 바로 자각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러한 자각들 중에서도 또 부모의 자각,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각, 나아가서 나의 자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참 아버님, 참 어머님, 우리가 참 부모님을 얘기할 때,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오랜 기간 준비하시고, 정성 들여왔었던 분이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참 아버님의 메시아로서 나를 아는 것, 자각, 메시아 자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참 아버님에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너무 빠른 시기에 찾아오게 됩니다. 16세,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15세 이상, 16세, 어, 정말 뭐 20세, 30세, 또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16세, 아주 어린 나이에 인생의 전환점,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됩니다. 16세 때 아버님께서 그 시골 집에 가축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가축 한 마리가 집안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가축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16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형제들이 5명이나 갑자기 연이어서 숨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 상황이. 정말 이제 선을 보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집을 가려고 하는 누나가 어느 한날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집안의 그런 가축들이 귀한 재산들이 갑자기 우물에 뛰어들어서 죽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1940년이 안 됐었던 30년대 때 굉장히 그 일본의 일제의 그 침략과 그 탄압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그런 일본의 그런 침략과 일본의 탄압보다도 같은 조선인이 이익을 목적으로 친일파가 되어서 같은 동네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같은 한국 사람을 그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것이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 당시는 남자들은 군대에 끌려가고 여자들은 몹쓸 짓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러한 죄악 세계가 난무하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이 동네 사람들이 일본의 탄압에 또 친일파의 그런 탄압에 그리고 이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가고 혼란스러운 것을 보면서 또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5명이나 그렇게 일찍 죽음을 당하면서 아버님은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16세 때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전달받게 됩니다. 내 자신이 고통받고 왜 우리 한민족이 이러한 수모를 겪어야 되나요? 하나님. 이렇게 따지면서 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해야 되고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시라면서요. 왜 인간이 이렇게나 힘든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한국이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따지고 따졌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거죠. 고통받는 인류, 너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계시느라 지상의 하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맡아라. 어떤 사명이죠? 예수님 자신의 사명과 동일한 그 이상의 사명을 16세 문성명 어린 학생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참 아버님께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마지막 일정은요. 자신이 다니셨던 내가 16세, 15세 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그때 다녔었던 학교를 마지막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15세 때 오산 보통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참 아버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당시 그때 일제 탄압이 있었죠.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살기 불편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쳐다볼 수 없었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참 아버님께서는 내가 지금 서당에서 그 중국 문자 한문만 공부할 때가 아니다. 내가 일본을 이겨야 되고,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 내 소중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 배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학문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934년 15세 때 참 아버님께서는 두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요, 오산 보통학교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기독교에 입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요, 일제 탄압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도 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애국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기독교 정신을 아버님께서는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1934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서당에 나가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였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외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차례차례 객사, 그러니까 행방불명되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버님께서는 16세 때 그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새로운 학문을 더 잘 배우고 더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오산 보통학교에 편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근데 그때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님의 마지막 공식 노정 오산 보통학교였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요. 오산 보통학교의 학생이었죠. 일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든 일들이 몰아치고 그때 입학을 하는 그 시기에 내 사랑하는 형, 누나, 동생들까지 5명의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연이어서 1년 안에 5명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제가 동생이 2명 있는데요. 2명 중에 한 명이라도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손발이 떨리고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5명이나 연이어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제에 그런 환경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눈물의 기도이지만 눈물의 기도보다 하나님께 엄청난 오랜 시간 따졌습니다. 하나님, 당신 창조주시라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왜 인간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우리 집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내 형제들이 왜 사망해야 되며 왜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나에게 이 한국에 있는 겁니까? 계속 따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2007년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85, 6세 그때 거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전부가 무너지고 다 흩어진 입장에서 단 하나 내가 어린 소년으로서 이것을 바로잡고 책임져 가지고 넘어서 세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어려운 그 심정, 내 집에 이런 일이 있고, 내 나라에, 내 동네에 이런 일이 있지만, 내가, 나 하나가 바로 서서 이 세계를 위해서, 세계까지 내가 가야겠다고 그 16세의 나이에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만나가지고 통고를 받고 결심할 때, 어떨 때? 결심할 때 전부가 내 일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아버님이라 그래도 그 메시아로서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부터 소명받았을 때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이죠. 16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게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내리시다니요. 그래도 아버님께서는 결심하시고 내 책임으로 이 고통받는 인류를 구할 것을 하나님의 한을 해방할 것을 내 책임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얼마만큼 내가 필요합니까? 아버님의 그 상황 그 순간에 그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꿈을 키우고 희망을 키우고 그런 낭만을 키워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 16세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결단하셨습니까? 메시아로서 그때 자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버님 너무 부족하다고 내 자신이 그런 소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못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그것을 받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기를 결심하시고 성장을 하시기를 결심하시고 그렇게 결심하셨을 때 자각했을 때 나를 알았을 때 부족하지만 내가 그런 사명이 있구나라고 알았을 때 메시아로서 자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버님의 메시아로서의 자각입니다. 그러면 참 어머님의 메시아로서의 자각도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1956년 성혼식이 이루어지기 4년 전에 아버님을 만나 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을 바라보시면서 어? 이렇게 예쁜 딸이 있었어? 학교 좀 잘 다니고? 했는데 한학자로 갑니다.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한학자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때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라고 세 번을 외치십니다. 한학자라 앞으로 희생해야지. 어머님 자서전에서는 이제 나의 이름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뭔가 계시를 받고 어머님을 만나 뵀을 때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냥 순간에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그런 계시적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네. 1956년에 한학자라 앞으로 희생해야지 라고 말했던 그때 그 희생이라는 두 글자는 어머님의 마음속에 하나의 화두, 삶 자체가 희생, 내 삶의 이름이 희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당시에 아주 어렸을 때 내가 그 6.25 전쟁 아시죠? 한강다리 폭파 사건 아실 겁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그때 삼촌이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의 장교였어요. 그래서 다리가 폭파되기 전에 건널 수 있었는데요.
근데 건너자마자 소리가 들리면서 다리가 퍽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로 사라져가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려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희생이라는 이 두 글자를 가지고 곰곰이 정성 들이시면서 성요셉 간호학교에 들어가게 되셨던 것이죠. 그랬습니다. 1959년 성혼식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는 그때 당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창세 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 왔음이라 라는 계시를 받으십니다. 당시 어머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받기 전까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대모님께서는요, 아버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자신의 육신의 딸인 한학자 참 어머님을 바라보시면서 꿈을 꾸십니다. 내 봉황이 한 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승도 원로 식구님께서도 그러한 학의 모습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오집사님이라고 당시 굉장히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많이 보는, 눈에 부동산들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한 집사님께서 사주를 봤는데, 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홍순의 대모님, 뭐 어머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찾아가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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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애야, 순애야. 너 딸이 있었지? 너 몇 살이야? 언제 태어났어? 보니까 참 아버님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님 당시 나이 17세였습니다. 아버님이 결심하실 때 16세보다 한 살 많지만 17세 고등학생 여성이에요. 근데 어머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목적이든지 당신의 종으로서 무슨 일이라도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세의 나이에요. 23살에 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독생녀가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때까지 하늘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아버님의,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없구나. 어린 나이였지만, 너무나 어린 나이였지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하늘을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원치 않았어요. 하늘 부모님 너무나 오랜 세월, 너무나 오랜 기간 준비해서 고통받는 자식들을 떠나보내면서 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히면서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기다려 와줬기 때문에 하늘은, 그래서 어머님은 하늘을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도 안 됐고요. 그래서 17세 어린 나이에 세상에서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당시 아버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엘리트들까지 다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 준비한 사람인데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처참한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 결심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거부할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 부모님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 꿈을 펼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 부모님의 그 아버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도 있었고요.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 어머님, 무아, 내 자신이 없는 상태, 준비하는 상태가 아니라 무아. 왜 무아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왜 그렇게 쓰셨을까요? 되게 힘들었다는 거야. 어려웠다는 거죠. 그 사정이
어떠어떠하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내가 어떤 꿈이 있고 내 삶이 어떤 삶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고 그런 것을 분석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토록 기다려 놓으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역사상에 형장의 이슬로 처참하게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희생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늘 알았기 때문이고요.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내가 아버님의 하늘 부모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드릴 수 없구나. 그것이 어머님의 참입니다. 그것이 어머님의 참이었어요. 나의 삶도 중요하죠. 내 꿈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늘 부모님이 저렇게 울고 계시는데 이 세계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슬퍼하고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서지 않을 수가 있겠냐? 내가 어떻게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겠냐? 그것이 어머님의 참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머님은 하나님의 한많은 역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섭리를 위해서 아들,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던 하나님.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시 돌아서고 다시 저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멀리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류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런 하나님의 한많은 역사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머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구하지 못해서 내가 이루지 못해서 내가 목표했던 대로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구하지 못해 슬퍼하시고 지키지 못해 물을 흘리시는 하늘 부모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은 만나셔서 9시간 동안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왜? 두 분이 이제 독생자, 독생녀로 만나셨기 때문이죠. 나는 4년 전 문총재가 말했던 희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각오를 다시 다졌습니다. 나는 하늘의 뜻하신 소명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머님의 삶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자각이었고요. 아버님 역시 천진난만한 그 시기였지만 내가 메시아로서 나가야 되지만 특별한 사명을 맡았지만 너무나 부족한 자신에 한탄하시면서 나아가야겠다고 그래도 결심하시고 자각하셨던 참 아버님. 그리고 희생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에 두고 내 삶과 내 꿈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늘 본 뜻을 알고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늘을 기다리게 하실 수 없었으니 결단하셨던 참 어머님의 자각. 이것이 두 분의 자각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이란 마치 나침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침반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좀 힘들고 있는 상황이라도 흔들어도 그것이 언젠가는 한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리키는 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안 좋은 생각까지 하면서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은 하나님 부모님께서 당신이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의 귀한 자각 그리고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람의 삶이 크게 변하는 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작게나마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참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아버님께서도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수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아버님은 그리고 어머님은 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하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는지 그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참을 가졌기 때문이죠. 내가 아버님도 어머님도 수없이 방황하시고 헤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요. 그래도 하늘 부모님께서 난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아직 너의 곁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잡아주신 하늘 부모님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힘드신 하늘 부모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오늘날 여러분의 곁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참은 여러분의 참은 참 부모님의 사랑과 하늘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참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5월 24일 희망누리 희망 메시지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항상 건강히 유념하시고 늘 행복하고 빛난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